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늘 펴시는 이 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주제로 이 목사님들이 하신 이 설교는 정말 제가 볼 때 그 어느 본문에 비교해서도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참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도의 목적을 제시하시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더 자세히 적어도 3번은 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력을 쌓는 길은 굉장히 길고 험난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핵심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어 테이프를 귀에 꽂고 다니라는 거예요. 영어 테이프. 귀가 열려야 된다. 어느 TV 방송 당시에 마침 아침 TV에서 이 신기의 영어 비법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원 원장님인데 이렇게 영어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저부터 봤어요. 우연치 않게. 핵심이 뭐냐? 영어 발음하는 이 구강 구조, 한국어 발음하는 구강 구조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은 이 영어 발음하는 이 구강 구조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된다. 제가 2달 해봤는데, 영어 발음,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 발음이 그때만큼 좀 되더라고요. 소리 지르니까 돼요. 영어 듣기 테이프 한 6개월 들으니까 좀 들려요. 되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면 되지 않아요. 저한테 오세요. 참고로 저는 안 됩니다. 영어 잘하는 법에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그쵸? 왕도가 없더라고요. 방법론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또 발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도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도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 잘 알아야 돼요. 써먹어야지. 어디 그뿐입니까? 최소한 문장 구조 정도는 알아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다 중요하대요. 다 중요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죠. 하다 말면 아무 소용 없어요. 뭐든. 근데 이게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마찬가지죠. 기초가 이렇게 잘 갖춰지고 그렇게 튼튼하게 잘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잘 쌓여서 아주 이 마스터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오래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지름기가 없어요. 익어야 돼요. 내 몸에 익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타자 이승엽 선수가 하루에 스윙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선수들이 깜짝 놀랐대요. 일본 선수들이. 이승엽 선수가 보통은 1000번 합니다. 근데 헛스윙 삼진을 3번 한 날은 3000번 휘둔다. 3000번. 그리고 자기가 이 나무 기둥에 타이어를 박아놓은 그것을 치는데 한 번은 배트가 부러진 적도 있고 한 번은 그 나무가 부러진 적도 있고 그 기둥 그렇게 휘둘러요. 대선수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했대요. 은퇴하는 날까지
찬번을 휘둘러야 돼. 여러분 지름길 찾다 보면 오히려 더 빙빙 돌아요. 오히려 더 빙빙 돌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생활에 지름길 없습니다. 신앙은 잘합니다. 잘해요. 뭘 해야지 잘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잘해요. 신앙은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해요. 뭘 해야 돼요. 운동 능력처럼 그렇게 시험 성적 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을 잘하려면 힘써야 되는 그 무엇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오래도록 해야 돼요. 오래도록. 계속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끊김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익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연시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야 이 신앙이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정도면 아마도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무슨 얘기냐? 뭐 주의를 안 빠진다던가 주의 성수, 그 다음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에 예배 하다 보면 새벽 예배까지 예배는 안 하고 다 나와.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성경 열심히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해. 어떤 그런 외향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당연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해져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하는 말, 행동,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마치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한다면 2000년은 예수님이 계시면 저 사람 같을까?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 정말 더 할 날이 없어. 더 할 날이 없어. 근데 그게 쉽습니까? 당장 됩니까? 경박한 말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화하시고 선하신 그 음성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세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되기까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뭘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나중에 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어진 기간이 사람 본인이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 알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평소에 늘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큰 결단,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될 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뭘 하는 일인데 그냥 자연스러워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주일 성수하는 게 아주 큰 고통이요, 아주 인생의 큰 결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주일날 어떻게 놀러 가는 게 이상해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내용인데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습관을 따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조차 평소에 계속 훈련하신 거, 연습하신 거, 자기를 쳐서 하신 거.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예수님은 바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쁘지 않으신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가실 정도로 평소에,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없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게 바로 뭐냐면 쉬지 않으시니. 쉬지 않으시니. 이게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새벽 예배 다 하고 싶죠. 그런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 모범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도는 즐거운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세상 제일 즐거운 일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행하셨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알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눈 대화 속에서 기도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로서 내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신 내 보호자로서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하는 그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시니라. 우리 어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 있겠어요? 어찌? 여러분 예수님께서 2만 명을 50명씩 묶어서 자리에 앉게 하신 후에 이 소반 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얹어서 그걸 하늘 높이 들고 하늘 높이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라! 라고 나눠줬어요. 여러분 50명이 앉은 자리 그 한 그릇에만 가도 없어지고 금방 없어질 양인데 2만 명을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광주리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12배라고 칩시다. 그냥 12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고기는 24마리, 떡은 60개. 기도하고 나서 물고기 중에 떡 5개 보냈는데 돌아온 걸 딱 보니까 예수님 손에 돌아온 것은 24마리 60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조지 밀러가 괜히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하루 모든 스케줄을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명언 중에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조지 밀러가 특별해서는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다음날 있을 스케줄 하나하나 놓고 다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 잠을 언제 주무신지 모르겠는데 맨날 밤새 기도했어요. 그 기도 뭘 기도했을까요? 다음날 있을 삶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갑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줘. 본인이 물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기도하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의사가 아니잖아요. 눈을 뜨잖아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귀가 열리잖아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입이 열리잖아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기도해야죠. 물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도 예수님 본인의 능력이세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역사가 기도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정말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하는 거. 그러면 유혹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인간의 죄성, 자기 죄성에서 기인하는 유혹을 가리켜요. 자기 죄성,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육신이라든가. 그리고 빠지지 않게 라는 말씀에서 이 빠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걸까? 도대체 무슨 상황 때문에? 여기서 아마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빠져있는 유혹이에요. 이미 빠졌어요. 이미.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지금 조만간 곧 있을 이 세상 권력이죠. 이 달콤함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아닌데 사실은 정반대인데 지금 헛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깨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애시당초 그런 헛된 꿈 빠지지 말아야죠. 애시당초 빠지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즐겨 유혹하는 콘텐츠가 뭡니까? 바로 재물 권력입니다.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그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떨어뜨리게요. 하나님 떨어뜨리게요. 오직 그거 하나님, 오직 그거 하나. 그렇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유혹에 빠져있는 제자들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헛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지금 현재 빠져있는 게 뭘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항상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몰라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죄에 영향을 입는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우리가 이미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죄의 영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의 영향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하면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럼 알아요. 그러한 것들 중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에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런 마음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게 만듭니다. 가기 싫어. 난 좀 더 쉬고 싶어. 그런데 게으름과 정반대인 분주함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것과 분주함은 달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쪼개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주하면, 마음이 분주하면 기도, 예배, 찬양, 성경 읽는 시간 다 아까워. 그 시간 차라리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그거 시간에 주어진 일 빨리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도 분주함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주일 조별 모임, 평일날 성경 모임, 기도 모임 열심히 하다니까 연애를 시작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모두 사라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행히 감사가 굳이 결혼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져.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빼앗겼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빼앗겼다. 세상보다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 남자가 하나님보다 이 여자.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그 청년부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고마웠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마워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청년 담당하면서 이런 여성 76명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76명. 근데 정말 몇 명 빼고는 정말 손에 꼽아 그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교제하게 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바깥에서 외부에서 교제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귀고 있는 형제를 사귀고 있는 자매를 교회로 끌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같이 주변 모임에 심지어 여러분 평일날 성경을 데리고 와 기도문 데리고 와 그 교제 안에를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나서도 청년부를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다가 교회에서 성가들도 함께해 교사도 함께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이와 같은 이 유혹에 대하여 이겨내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뭐가 유혹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자식일 거 아니고 그것도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하니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실문제 붙잡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붙잡히셨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붙잡히시는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또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었나? 라고 의심이 들고 지금까지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을
앞에, 그런 상황이 지금 앞에 있어요.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입학, 합격, 승진 등등 이런 기도를 부탁해 오십니다. 저는 당연히 기쁨으로 기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기도하고 그 결과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어디 취직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야기를 들어요. 감사하죠? 고맙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든 분들께 저 역시도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입학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 뒤에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뒤에 일을 놓고. 저는요, 입학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승진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마실 걸 그랬어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합격하고 난 뒤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나님 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뭘 더 기뻐하실까요? 손들어 봅시다. 입학하기를, 합격하기를, 승진하기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유혹거리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런 유혹거리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하나 넘어가면 또 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오고 계속 아직 내가 맛보지 못한 유혹들. 그런데 그런 것들 앞에서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건데 어떤 상황과 흔들리지 않기.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이 죄의 유혹이 도처에 널려있다. 너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항상 이 죄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사랑인데, 그렇죠? 사랑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와 동시대 활동을 한 이 미국의 피겨 선수, 이 바로 애슐리 와그너가 자기도 성추행을 당했다 미투죠. 폭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고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같이 착한 사람도 당신을 해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바로 그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나 자신. 사람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 말합니까? 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지, 여겨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희는 이제 죄인이에요. 가면을 벗으세요. 의인인 척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다만 가면을 벗은 채 우리 민낯을 항상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민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붙잡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힘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죄도 얽매임이 없는 그야말로 시원한 상태, 시원한 상태,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꽃은 사실 이 부분은 3일을 기도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시옵소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 3편, 4편, 5편 쓸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것은,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위한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내적 갈등을 가리켜요. 내적 갈등. 즉, 이 내적 갈등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의 기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기쁨도 슬픔도 있고요, 평안도 환난도 있고요, 부유함도 가난도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부유함의 이 순간은 당연히 여러분 투표해보려고 환영하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로다 한데 그게 슬픔이요, 환난이요, 가난의 길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물론 어느 길이든 기꺼이 가겠나이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알고 계세요. 본인이. 뭘 알고 계시다고요? 몇 시간 뒤면 나 십자가에 매달려. 이거 지금 알고 계신 상태예요. 못이 내 손을 뚫어. 못이 내 발목을 뚫어. 채찍. 로마 군인들이 휘두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약 15cm 간격으로 조개 껍데기를 엮어놓은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걸 휘두르면 착 몸에 감기면서 조개 껍데기가 몸에 틀어 박히고 그거를 당기면서 온몸을 찢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 군대 채찍질이에요. 몸을 갈갈이 찢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저 채찍질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너무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대충대충 그렇게 대충대충 우리 회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숨으로 필사적으로 회방합니다. 저 지금 일본처럼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거죠. 필사적이에요.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해보자.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게 사단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롭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내적 갈등, 정말 땀을 피땀 흘리듯 하는 이 내적 갈등에 이 정말 온 힘을 다하는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하기 싫은 마음, 해야 하는 사명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 안의 내적 갈등. 사명하면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하기는 싫어. 그 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땀 흘리는 처럼 피땀 흘리다 하는 그 기도.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주기도문,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땅에서 이루어져.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이루어져. 내가 하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게끔, 미루게끔, 잊어버리게끔, 거절하게끔 필사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사단마귀와의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너무 참 힘들어요. 정말 그 사단마귀하고 그 사이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갑니다. 그런다고 안 떠나요. 몇 마디 말만 떠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란 건 내가 알아. 근데 하기는 싫어.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겨내는 뭐밖에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셨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이기기를 바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 우리 안에 죄를 벗어버리고 더 순전하여지기 위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한 것, 그리고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이걸 위해서 하는 우리 기도에 이와 같이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찬양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